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성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실패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와, 나도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내가 해야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막 솟아올라와야 되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뭔가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받아야 돼요. 나도 성공을 해야겠다. 근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 그거를 배워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의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배워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열정과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극을 받아야 되냐면 어떤 자극을 받아야 돼. 자극. 안 좋은 자극이 아니라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자극이 아니라 어떠냐? 자극을 받아야 될까요? 나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 사람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러한 강력한 자극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배워야 돼요. 배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자극을 받아서 배워서 뭐를 시도하고 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먼저가 배우려고 해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실패했는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실패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실패하지 않아야겠다. 실패하는 사람에게 왜 저 사람들은 실패하고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려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나는 하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는 말일 수가 있어요. 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이고 그들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생각할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주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러죠. 대부분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가르쳐요. 근데 정말 자기 딴에는 성공하고 뭐하고 배웠던 것을 가르쳐 주는데 실패한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죠? 너가 그러니까 실패하지. 너 진짜 교만하는구나. 너 그러니까 원래 너 실패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방에 정말 가르쳐 주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 편에서. 근데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에서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남의 탓을 해요. 다 남의 탓을 해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잘못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인들도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할 것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이 상당히 좀 힘들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음성을 들었고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에게 주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준 것으로 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먼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그건 자기에게 준 거지 이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거기에 맞게 준 것이지 이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마음과 지혜와 신앙과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알려주면 또 똑같은 이런 말을 해요. 교만하구나 너 나에게 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는데 너 내 말을 안 들어? 대부분 이렇게 사람을 평가를 하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특히 은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분들은 정말 이러한 점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해줘야 되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 너도 그렇게 해.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장에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말하려고 적용을 시키려고 하지만 욥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안 들어요,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욥에게는 그 말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엘리바스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줬지, 그것을 가지고 욥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욥을 이끌어가는데 그 욥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그 말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니야, 그거는 그 말은 아니, 너에게 준 거야. 오히려 그 안에 누가 거부하냐면 성령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욥에게 도움을 주고자 원하면 네가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너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네가 욥에게 말을 해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말이라고 막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엘리바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셨다고 누구에게, 욥에게 막 하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 사람에게 좀 봉사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될까요?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도 상황과 환경에,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 성경 66권의 전체 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또 환경이 바뀌었지만 또 다른 말씀,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다 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음성이 들을 때 한두 마디를만 말하잖아요. 왜요? 거기 상황과 환경에 맞게, 신앙에 맞춰서 한 마디 두 마디. 성경 전체를 다 말해야 되잖아요.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해라. 정말 섬김으로 해라.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상대방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사람만이 상대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뭘 주는 거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정말 도움을 주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훨씬 더 주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4장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5장의 1절, 지금 우리가 8절부터 보는데 5장 1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9절에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는 일을 행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욥의 대답은 뭐예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위에 놓을 수 있다면 지금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할게요 이러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 같아도 아무리 대단한 말 같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뭐하리라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좋은 말이.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성경 말씀은 다 좋은데 다 진리이고 다 축복의 말인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무조건 좋은 말이라고 상대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해줄 때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죠?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거 보았던 것만 생각하면서 욥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욥이 다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다투게 돼요. 볼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요.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녀 다 죽었고 재산은 완전히 다 날아갔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고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모두가 엘리바스 같이 말하지 않을까요? 야, 너 빨리 기도해.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니? 셀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야. 왜 그분에게 너 의지하지 않아? 너 빨리 오늘 작정 기도해. 너 뭐해? 너 뭐해? 틀림없이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작정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뭐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야, 우리 기도하자. 너 기도해. 기도해야지만 돼. 너 있잖아. 이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야. 기도하라는 뜻이야. 기도해. 알았지? 거의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아니,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많이 살펴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해주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알고 저는 말을 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사람이라. 그렇게 하려고 마느냐 합니다. 전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먼저 욥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해줬으면 지금 이 말들이 다 들어왔을 건데 지금 욥은 이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뭐라고 말하죠? 내 일을 하나님께 어떡하리라. 야, 너 좀 해라. 너 왜 그런 줄 아니? 너 안에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잘못이 없이 어떻게 전 재산이 날아가며 자녀들이 다 죽고 너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총기가 나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고난을 좋지 않게 생각해요.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런 말이 너무 많은데 이런 말씀은 우리는 생각지 않아요. 무조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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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물러가. 물러가. 나가. 나가. 다 이러거든요. 아마 이 엘리바스도 그런 것 같아요. 야, 고난 그렇게 쓰면 야, 하나님 앞에 해서 물리치지. 왜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뜻은 뭐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또 시험하고 변화되는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바스는 자기 어떤 경험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볼까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아니? 이런 분이야. 너 하나님, 너 모르는구나. 하나님 있잖아. 너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너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니라. 정말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 좋죠. 그죠?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요? 내 입장에서. 내게 좋은 말이니까, 내게 유익한 말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욥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 다 적용을 시키려고 돼요? 받아들이잖아요. 믿습니다. 다 받아들이잖아요. 안 되냐고요. 이루어지냐고요. 안 되잖아요. 많이 너무나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 뭔가.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과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좋은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에게 좋은 말, 입에 다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원하는가, 그 말, 나에게 지금 어떤 역사를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 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 말은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럼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는 없이 행하시라니.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욥에게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라는 것은요, 지금 내 상황에서 맞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마다한 대로 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리바스가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좋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볼까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내시며, 이때 시대 여기 이 상황에서는 왜 이런 이 말을 했을까요? 상황에 맞게 다들 하거든요. 사막이라. 지금 그 지역은 뭐가 가장 필요해요? 피. 이게 죽고 사느냐 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그것은 누가 내려준 줄 아니? 하나님이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 지금 이 말이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6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6절에 답을 하거든요. 6장에서는 답을 해요. 욥이. 근데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좋은 말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아멘 잡아다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욥은 안 그래요. 잡아당긴다고 오지는 않지만 잡아당겨서 다 버리면 얼마나 좋겠다. 이 세상엔 다 내 것인데. 그죠?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상대방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막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조건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 비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귀중한 지금 비거든요. 그거를 누가 낸다고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데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나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리라.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하나님도 너 왜 하지 않아?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이렇게 장 설명해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한 자를 이끌으사 구원의 길이 하시나. 여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춘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울면서까지 찾고 하는 자에게 일으키셔. 한번 해봐. 너 그렇게 아프면서 왜 안 하고 있어? 다음부터 너 아프다고 하지 마. 너 힘들다고 하지 마. 이것도 안 하면서 너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너 그러니? 너 그러면 안 돼? 너 아프다고 안 하려면 뭐 하려면? 기도해, 기도. 너 이거 해, 이거. 하나님 맡겨. 우리는 그거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축사나 은사 있는 신분, 이건 다 귀신이야, 사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역자 분들 중에 그것을 알고 당신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고난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정말 대단한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근데 다 하나님을 귀중하고 소중하고 다 중요한데 뭐죠?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볼까요?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의 문제입니다. 적용의 문제예요. 어떻게 적용하는 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언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노라. 이렇게 다 똑같은 말 안 해요. 내가 쓰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함께 훈련시켰고, 내가 지금까지 함께 하였으며,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던 것들은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훈련을 시켰노라. 너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조금 뉘앙스만 다르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욥에게요. 하나님은 욥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정말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 말이거든요. 누구는 그거 하고 있죠? 욥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상황과 환경에 되어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어떤 자들? 자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을 빠지고 강교한 자들, 이런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욥에게 말하는 것. 그러나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적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다고 되어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새기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새기게 만들었을까요?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죠? 야,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넌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입이 없으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마음의 색이라는 거죠. 그 어떤 마음을 색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광야 때 모든 말씀을 다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맞춰서 준 거예요. 그럼 어떤 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줬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봅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네, 이런 말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용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적용이 되는 분이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내 상황과 환경에서 내 마음에 두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떤 환경이 이 말씀이 탁 떠오르게 돼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내게 딱 내 마음을 터치해서 깨닫게 만들고 그 마음이 힘이 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열매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기서는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는 둬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둬서 그냥 둬야 될 것인가, 지금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다고 말씀이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